데살로니가 후서 3장 신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이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도 있고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 아니고 내가 달란다고 주는 것 아니고 저 사람이 받았다고 나도 받게 되는 것 아닙니다. 믿고 싶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좀 믿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성령을 믿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믿어지는데 이 선물을 받지 못하면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성경은 왜 믿어라, 믿어라, 믿음을 강조할까요? 왜 성경은 믿어라, 믿어라, 믿음을 강조할까? 믿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이다. 맞는 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틀림없다.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하느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듣기가 좋습니다. 우리 귀에 아주 듣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인데도 거짓말처럼 들려요. 다시 한번. 사실인데도 거짓말처럼 들려요. 동산 중앙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다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게 된다. 사실인데 거짓말처럼 들려요. 설마 다 먹으라 해놓고 그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겠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죽겠어? 사실인데도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은 거짓말인데도 사실처럼 들려요.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설마 그리 하셨겠냐? 하나님이 너무 까다롭잖아. 그 과일나무 하나가 뭐라고 그걸 먹는 날에는 죽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기다. 너무 하나님이 좀 심하잖아. 에? 괜찮아. 먹어도 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빨리 먹어. 안 먹으면 너만 손해야. 거짓말인데 사실처럼 들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데 거짓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냥 뭐 설교니까 저렇게 말씀하시겠지, 성경이니까는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겠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겠지, 설마 사실이겠어? 우리가 말씀을 단단히 붙들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다 휘둘리고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십자가나 보혈이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주어도 흔들림이 없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믿는 일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믿어지면 누가 못 믿겠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으니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도 아마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믿는 척 하면서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나도 믿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나? 마음이 괴롭고 양심도 괴롭고 편치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한두 번 기도했겠어요? 기도했습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은 받지 못할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줄 수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까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주기 싫어서?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생활은 기도를 확 뒤집어 버립니다. 기도는 해놓고 생활은 기도를 완전히 부인해 버립니다. 기도 따로 생활 따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근성인 거야. 마음이 없고 진실이 없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믿음을 구하지만은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걸 하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생활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따라 사는 게 좋으니까. 기도와 생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 생활이 나의 기도를 완전히 부정해 버리기 때문에 백날 천날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기도에 진심이 없고 진심이 없고 정직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냥 구색 맞추기 식으로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얼마든지 쏟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나는 말씀 무시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내 기도 응답해 달라 하면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야박하고 인색하게 굴면서 하나님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이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달라.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이용해 먹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잠언 28장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 응답해달라. 가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고 어떤 사람의 들은 무시해버립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응? 그렇지 않는가?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정말 신뢰하는 사이인가? 그 사람이 맨날 나를 이용만 해먹으면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때 내가 듣겠어요? 안 듣지. 우리가 다 믿음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왜 믿음을 선물로 못 받느냐? 기도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가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활과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생활로 기도를 다 깔아뭉개버리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로마서 1장 함께 읽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누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썩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 우리가 뭐 쓰레기장 같은 거 보면 눈을 뜨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더럽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몇 가지인지 아세요? 모두 21가지. 21가지.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는데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되겠어요? 내 마음에 이런 21가지가 가득 들어있는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아주 괴물이 됩니다. 신앙인이 되지 않고.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고집과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아주 괴물이 됩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인생 살면 안 돼요.
성경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해줘요. 죄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천하에 믿을 수 없는 게 내 마음입니다. 이건 얼마나 변덕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니까는 그냥 두고 보는 거지 남 같으면 이거 용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속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속습니다. 나를 가장 많이 실망시키는 것은 남이 아니고 내 마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걸 알지만은 내 마음이 말을 안 들어. 다 용서한 것 같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마음이 말을 안 들어. 머리로는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는데 마음이 말을 안 듣는 거, 마음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지키기가, 마음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법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게 많지만은 네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네가 죽고 사는 것은 여기에 달렸다.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 절대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받을 수 없어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는 자기가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어. 모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어요.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뜬하게 인도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자기가 지도자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올까? 앞으로 전쟁만 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아주 쪼그러들고 아주 불안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전신에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여호수아의 마음이 움츠려드는 걸 아시고 네 마음 따라가면 안 된다. 네 마음에 흔들리면 안 된다. 네 생각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네 마음이 기준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마음을 믿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흔들리는 네 마음을 붙들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때 여호수아가 그 불안하고 걱정되는 자기 마음을 따라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마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믿음 없음이 아니고 염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의 반대는 염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염려 안 생길 수 있나요? 염려는 생깁니다. 그래도 염려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염려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은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염려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과 염려는 정반대도 우리는 아주 이게 테크니컬하게 두 가지를 다 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고아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문제를 자기가 염려하는 사람이 고아인 거라. 왜?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성도가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쪼그라들어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갔어요.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은 어떻게 보고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보고는요, 아주 현실에 충실한 보고, 대단히 객관적이고 대단히 사실적인 보고입니다. 본 대로 한 말이고 느낀 대로 한 말이고 맞는 말이고, 그리고 전문가의 말이고, 그리고 절대 다수의 말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믿음의 말이 아닌 거예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본대로 맞는 것이고 느낀 대로 맞는 말이고 전문가 말이고 절대 다수의 말인데 믿음의 말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이 달랐어. 믿음의 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아닌 이 말이 가져온 결과가 엄청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느냐? 함께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이러려고 우리를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시켰나, 모세 네가 뭐 잘났다고 우리를 인도해 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안 된다, 나오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냥 애굽에 살았더라면 그냥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에 와서 괜히 고생하게 됐네.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어서 모래에 묻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그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떼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때가 됐어요. 식사 때가 됐어요. 야,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기 빈들입니다.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의 뜻이 필요합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계산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그 불신앙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셨습니다. 단단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시다. 세상은 합리적인 말을 좋아하고 객관적인 말을 좋아하고 상식적인 말을 좋아하고 논리적인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좋아하신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합리성이 없고 객관성이 없고 상식적이지를 못하고 논리적이지를 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논리적이지. 아브라함아, 아들을 잡아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사람이 짐승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바다가 갈라질. 장난칩니까 지금? 여러분, 만나와 미추라기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입니까? 불기둥 기둥 끄등은 논리적이고 상식적입니까? 누굴 바보로 합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은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도니까는 무너진 것은, 구약은 그만하고 신약으로 가서 동정녀 탄생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은, 바람과 파도가 말씀 한마디로 잔잔해지고 말씀 한마디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야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세 번째는 맞는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믿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차이가 많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완전히 딱 갈라놓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고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훈련을 받고 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처음에 훈련받기 전에는 홍해는 마른 땅처럼 딱 갈라놓고 건넜는데 40년 믿음의 훈련을 받고 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출렁거리는 요단의 발을 디디니까는 그때 갈라진 거예요. 갈라놓고 건너가라가 아니고 발을 디디자 갈라진 거예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믿음으로 훈련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두 마을이 있어요. 가버나움하고 나사렛.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 전도 본부야.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방 출신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가 다 가버나움 출신들입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메고 온 네 사람도 다 가버나움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딱 30km 떨어진 멀지 않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그 형제들과 누이들이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인데 지가 뭔데, 빈정되고 무시되고. 그래서 이 고향에서는 거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속이 상했는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마가복음 6장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예수? 지가 어떻게? 지금 우리 다 고향 같은 사람이잖아. 우리가 지 부모도 아는데 지가 뭐라고 어쩌다가 한번 병 나섰겠지. 빈정대고 무시하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믿음 없으니까는 아무 역사도 능력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니까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를 절대 노력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십자가나 보일이나 성령이나 은혜나 영의 세계가 믿어져야 돼요. 이건 믿음은 선물이라. 어떻게 하면 선물을 받느냐?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절대로 나의 생활로 내 기도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내 생활로 기도를 엎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천하에 더럽고 악한 것이 내 마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야 돼요. 맞는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인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네 번째는 믿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요, 영의 세계에 눈이 확 뜨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 믿음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만들어서 우리 모두 믿음의 선물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